오늘 그 마태복음 14장에 14장 13절 14장 13절로부터 오병이어의 사건에 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어느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이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늘은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병이어의 그 사건은 모든 복음서, 즉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됐다 그랬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해요. 그렇게 짤막하게 그때의 사건을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사건도 길고 그 나머지 부분들, 그 뒷부분들이 다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게 그런 것 같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오병이어를 지금 오늘 이제 4번째인데 이 제자들의 그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 없는데 이제 다른 복음서 다 똑같이 3복음서가 다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도대체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조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있을 때에 제자들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은 매우 좀 황당하게 들려지는 말이죠. 제자들이 무슨 먹을 것을 갖다가 많이 준비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5,000명이나 되는 다 합치면 2만 명 정도 돼요. 곱하기 4 하면 돼요. 장정만 5,000명이니까는 그러면 한 2만 명이나 되는 당시로서는 이게 적지 않은 무리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사실은 빌립을 시험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에는 이 말이 없지만은 사실은 이게 바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도대체 이 오병이어의 그 오병이어가 도대체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양식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6월절이 가까운지라 하는 이 말이 바로 힌트예요. 바로 그것이 6월절의 양식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 한마디의 단초 때문에 내가 6월절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은 다시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면은 요한복음의 그 뒷부분에 어디냐면은 50장, 51장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병이어 양식을 이제 그 표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주는 내 살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내 살이다라고 하시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떡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누구 이 떡과 이 이제 그 음료가 예수 자신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이게 너희들 위해서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리고 언약의 피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해요. 자, 그러니까는 이 양식이 지금 예수 자신이 양식이라는 것이고, 이 말은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제가 여기 세 복음서에 다 나와요. 이것도 다 나오는데 이게 6월절 만찬 때 6월절 만찬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제가 이거 뭐 다 찾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누가복음에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 그러면서 6월절을 예비하라고 하고, 이 잔은 내 피인데 언약의 피라고 이제 그렇게 생명을 주는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역시 떡과 그 6월절은 이제 곧 소개를 하겠지만은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기 전에 지금 6월절 양식을 제자들과 함께 먹는 장면이에요. 지금 요게 마태복음에서 떡을 떼어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고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했어요. 마가복음에도 6월절만 똑같이 이제 나와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이 전체를 볼 적에 6월절의 양식이라는 게 어떤 양식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서 그 희생 제물로 이제 죽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6월절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있었던 절기예요. 유대인들의 절기예요. 그럼 유대인의 절기는 그 6월절은 무슨 절기예요? 여러분, 자, 6월절 절기는 여기 출애굽기 12장 2절에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다 읽으면은 조금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그 쭉 읽으면은 복잡하니까 제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적은 거예요.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유대인들에게는 민간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역으로, 지금 이제 유대역이에요. 유대인의 달력을 하나 제시해 주는 거예요.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이 달력으로 사용하라. 그러면서 그 달이 첫째 달이 되는 거예요. 정월달이 돼요. 이것도 안 나와. 정월달이 이제 1월달이잖아요. 1월달. 정월, 1월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달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양을 14일까지 있다가 간직하고 있다가 그날 해 질 적에 양을 잡고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본과 쓴나물로 함께 먹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소화하라. 다 불태워버리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것이 영원한 규례로 삼고 대대로 지킬지어다.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어린 양, 그때 잡혀 죽은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된다 그랬어요. 그 피가 표적이 되고, 그리고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6월이라는 게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6월절 패스 오버. 뭐가?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뭐를 볼 때? 그 피를 볼 때. 그러니까는 그때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정월 14일 이걸 6월절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대대 너희들이 이것을 갖다 대대히 지켜라. 이것이 너희 그 영원한 규례로 삼아가지고 대대로 지켜라. 그래서 6월절날 뭐를 먹냐면은 그 잡은 고기를 갖다가 불에 구워서 먹고 또 뭘 먹으라 그러냐면 쓴나물과 또 한 가지 뭐 먹으랬어요? 예, 무교병을 먹으랬죠. 그래서 6월절을 다른 말로는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그 14일로부터 한 20일, 한 일주일 지날 때까지 그걸 갖다가 계속 먹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이 몇 개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이 지금 6월절 속에 있는데
유대의 명절 몇 개인 줄 아세요? 장막절, 초실절. 예. 전체 개수가 몇 개 같아요? 네, 잘. 6개요? 찍었는데 틀렸어. 자, 이게 6월절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예요? 설날이에요, 설날. 그렇죠. 물론 그와 전혀 이제 의미는 다르지만은 유대인들의 첫 번째 정월달에 있으니까 이게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런데 마지막 절기가 있는데, 예, 추수절, 추장절이라고도 하고, 추장절이라고 이렇게 하죠. 6월절을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랬어요? 예, 무교절이라고. 이거는, 그리고 6월절과 사이에 또 한 절기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절기가 있어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자, 오순절은, 이제, 그러니까 50일이란 뜻이에요. 순이 이제, 열이니까는, 50일인데, 이거는 7 곱하기 7 하면 49죠. 49인데 49의 그 다음 날이 50일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래서 그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때 맥추 그러니까는 보리가 수확되는, 보리를 거두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다 해가지고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니까는 오순절은 두 개의 다른 이름이 있는 거죠. 추장절은 이제 추수절이라고도 이제 또 하고. 그러면 그리고 사실은 이제 6개가 아니라 7개예요. 여기에 2개가 있어요. 2개씩. 이것도 조금 여러분 항상 7개가 되면은 어떤 것이 7개가 있으면 그 가운데 것이 항상 뭐라 했어요? 중요하다 그랬죠? 가운데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자, 오병이의 사건도 7개의 표적 중에서 몇 번째 표적이에요? 네? 네 번째 표적이죠. 네 번째 표적은 정중앙에 있죠. 앞에 3개, 뒤에 3개. 그리고 정중앙에 이제 오병이의 표적이 있다. 근데 이럴 때 이 카이즘 구조에 의해서 제가 카이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카이즘 구조에서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쉽게 말하면 찐빵의 속, 가장 가운데 있는 거, 그게 이제 오병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는 사건이에요. 표적이에요. 표적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제가 오늘 4번째 오병이어만 4번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몇 개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병이어를 확실히 이해하려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지금 제가 끄집어내려고 하냐면, 바로 이게 6월절 양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연결시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거 그럼 도대체 뭐냐? 6월절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그 6월절 양식을 갖다가 자, 물 좀 먹어야지. 물 좀 한 번만 주시겠어요? 그럼 오병이어와 6월절의 사건. 자, 6월절은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에
다른 복음서에도 나타난 대로 이것은 내 살과 내 피다 그러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6월절이 바로 이때가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그 사망과 저주의 그 심판에서 심판이 넘어가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양식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때는 나는 저물고 여기는 한적한 곳, 즉 세상으로부터 먼 곳이에요. 세상은 먼 곳인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갖다가 이건 요 절기에 대해서는 곧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오병이의 기적 사건 중에서 일단 예수님을 증거하는 절기인데 그러면 제자들이 뭐 먹을 것이 있어가지고 먹을 것을 주어라고 하는가? 자, 그러면 그 먹을 것 양식은 바로 6월절의 양식이고 그리고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 주어라. 근데 제자들은 이걸 알 리가 없죠. 먹을 것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이게 새 걸로 다 좀 해야 되겠다. 자꾸 안 나와. 이렇게 금방 안 나오네. 자, 제자들이 사실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자기한테 먹을 것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어도 예수를 양식으로 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에요? 12제자. 12제자는 예수님과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라고 할 때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12제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12제자들이 이렇게 각각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렇게 객체로 있으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근데 이렇게 객체로 있으면 나와 너 이렇게 예수님을 내 앞에다가 두고 있으면은 이 함께가 육체적으로는 함께지만 실상은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요한복음 1장 2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프로스예요. 프로스예요. 이 프로스라는 말은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프로스, 함께라는 말이 이제 헬라말로 프로스인데 무엇을 향하여. 향하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향하여 있잖아요. 객체로다가. 그러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부부 살아도 부부 일심 동체
그 이 마음이 뭐래요? 마음이 하나인데 진짜 그런가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객체야, 객체.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하루 종일 있어도 함께 한다는 것의 원래의 성경적 의미와 같지를 않아요. 아무리 같이 있어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항상 떨어져요. 진짜 함께 있는 것은 뭐가 함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 상대방을 향하여 있을 때, 그때 이제 함께 한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로 있을 때는, 12제자들로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과, 즉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때요? 다 붙잡히는 밤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날 밤에 3번이나 부인했어요. 배신했어요. 완전히 3년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완전 배신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왜? 붙잡히면 자기도 죽을까봐,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봐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은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까 그 오순절이라고 했는데 50일이 예수님이 죽으신 지 50일, 40일 정도를 갖다가 이제 부활한 몸으로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 보이시고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신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다 도망갔어요. 이게 증명이에요. 함께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50일이 되어서 성령이 함께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자, 12제자가 이제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뭐가 돼요? 12사도가 돼요. 제자하고 사도는 틀려요. 자, 그러니까 사도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가 함께예요. 이 함께하다, 하나 되다, 연합하다, 이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12사도죠. 근데 사실 여기서 한 명은 어떻게 돼요? 한 명은 뭐가 돼요? 탈락되죠. 누구?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은 탈락했다. 누구? 내가 여러분한테 묻는 거는 아주 쉬운 거 묻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뭐 어려운 거 묻는 거 아니에요. 누구? 가룟? 유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가룟인 유다예요. 가룟 사람 유다. 이 사람은 탈락해요. 근데 제가 12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12명의 제자가 한 명 탈락했으니까 11명으로 사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한 명을 어떻게 해요? 추천을 또 하죠. 어디에서? 사도행전에서 추천하잖아요. 이것도 성경을 여러분이 봤어야지. 자, 가룟 유다 하고 마띠아를 갖다가 추천해 12명을 채워요.
이 12명을 채운단 말이에요. 이거는 마띠아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마띠아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그냥 다만 채우는 사람이에요. 뭘 채운 거예요? 12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12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12는 성도의 숫자예요. 성도. 즉 제자의 숫자예요. 사도의 숫자고 그리고 사도는 다름 아닌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예요. 다 12. 구약에는 12지파. 야곱의 12지파. 12지파에 또 12,000명씩 이렇게 12지파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세웠잖아요. 12지파를 따가 이렇게 계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12지파 곱하기 12,000명 하면 몇 명이 돼요? 계산하지 않아도 잘 알 텐데. 14만 4천이래요. 요거 숫자를 보면 뭐가 생각나요? 요한계시록 나오는 계시록에. 근데 누가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면서 요거만. 신천지. 그렇죠. 이만희가 지금 그 신천지 그 사람들은 요 14만 4천에 들어가야지 계시록에 보면 요 사람들이 입맞은 사람이에요. 요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만희의 말을 갖다 그렇게 신봉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게 제가 뭐라 했어요? 상징이라 했잖아요. 상징. 14만 4천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딱 세가지고 14만 4천 명 안에 그 안에 들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엄청나게 열심히. 연보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는 이만희가 무슨 돈이 있어 그렇게 돈이 많지. 궁전을 갖다 짓고 막 다 역시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그 사람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금도 내고 똑같아요. 다. 이 사람들만 저거 아니라. 자, 이건 제가 좀 이제 사이드로 좀 나가는 건데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함께 있을 때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체와 개체가 하나가 된다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어떻게 예수님도 나 같은 성인이고 제자들도 성인인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네가 내 안에 어떻게 들어가? 내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또 어떻게 들어와요? 그 크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내가 가야 된다. 왜? 육체로는 제자들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더 좋다, 너희들에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내가 가는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가르치는 스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이때 영이에요, 영. 이 성령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육체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게. 뭘로 계시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영으로, 즉 영으로 계시는 것인데, 영이라는 것이 곧 뭐냐면 예수께서 그랬죠. 내 말이 영이요 그리고 생명이다.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곧 영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예요. 진짜로 제자들과 같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성령으로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하는 자. 이게 뭐예요? 하나 된 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으로 임침자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이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자잖아요. 예수를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진리 대신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만이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돼요? 바깥에다 자꾸 예수를 바깥에다 두고 섬기고 예수에게 기도를 하고, 이거는 아직까지 예수와 하나 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여 주여 막 큰 소리로 부르는 사람, 그냥 조용히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 어디야? 하늘이 내가 하늘이 됐다니까요. 내가 천국이 되었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에게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나의 머리가 되어서 나를 장악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말이, 예수님의 이 말이 어때요? 이제는 실현 가능해지시죠. 근데 이때는 안 돼요. 이때는 예수님의 제자를 있을 때는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와 하나가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거는 자기도 없고,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먹을 걸 줘.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험. 그러니까 이 땅은 다 시험이에요. 세상을 보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내 안에 모신 사람은 내 안에 뭐를 갖다 줄 수 있어요? 예수를 갖다 줄 수 있다면, 예수의 양식을 갖다 줄,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을 갖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이 말을 깨닫지 못하고, 이 미친놈이 어떻게 지살을 갖다가 나한테 주워와서 먹게 하겠느냐고 그 예수를 갖다가 핍박을 하죠. 그 양식을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양식은 육체의 양식이고, 민족적 양식이고, 민족의 독립이 그들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 만찬의 맨 마지막에는 아주 다 똑같이 나와요. 다 똑같이 나오는데 누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는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낫겠다. 결국 예수를 팔았죠. 예수를 팔았다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유다는 사실은
그 독립군이에요. 민족의 독립군이에요. 독립군인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아, 이분이 우리 민족을 독립시킬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다. 그러니까 유다가 믿었던 메시아는 육체의 메시아죠. 민족의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의 메시아였기 때문에 육체적 양식으로 먹은 자예요. 그러니까 벌써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어렴풋이 메시아라는 걸 그것도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줘서 유다는 그걸 생명의 양식으로 먹은 게 아니라 육체의 양식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팔으면 예수님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때 독립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은 자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장로들하고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유다는 그 말을 갖다가 도대체 이 나라를 갖다가 구원을 해야지 어떻게 죽겠다고 하니까는 예수를 자극한 거예요. 팔아버린 거예요. 돈이 탐나서 파는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돈이 탐나서 파는 것 아니에요. 은 30세겔 그렇게 큰 돈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자기가 돈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훔치려면 얼마든지 훔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 30에 파는 거는 은 30도 이제 속전이에요. 목숨값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속전이 되어서 죽으신 건데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팔고 보니까는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 속전 없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형을 받고. 그건 가룟 유다가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가지고 은 30전을 갖다 다 성전에다 던져버리고 자결을 했잖아요. 유다 이야기는 지금 유다 이야기를 하려는 거는 아니니까는 유다 이야기는 또 기회를 봐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유다가 뭐예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버림을 받을 것에 대한 모형적이고 설명형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유대인 중에서 멸망받은 사람이 있고 또 선택받은 사람도 있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다 이방인의 시대라고 유대인들은 구원이 없나요? 아니요. 지금도 유대인들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단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한 민족이지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가 유대인을 대표로 해가지고 멸망받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전체가 다 멸망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버린다. 유대인들이 버린다. 그래서 제가 여기 건축자의 버린 돌, 이 건축자가 자기를 건축하는 자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그 유대인들, 민족적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겉으로 해석해가지고 겉으로 따르는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실제로 우리들도 율법을 겉으로 내용으로 따르지 않고 겉으로 따르면 그게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영적 유대인과 육체적 유대인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구도를 맞춰야 되는데, 오늘은 이 설명은 다음에 기회에 또 하겠지만은, 현대판 유대인이 많아요. 지금도 율법을 따르고자 하면은 겉으로,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야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겉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용으로 보면은 그게 참 유대인이다.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게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뭐 그것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설명용 도구인데 그걸 뭐 알 필요가 없죠.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제자들에게 결국 먹을 걸 주라는 누구를 주라는 얘기예요. 이제 너희들이 오순절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이제 양식을 갖는 자가 돼요. 무슨 양식? 예수라는 양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그렇게만 여러분 이해하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이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고,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새기고 유월절 양식을 통해서 주어지는 개념들이에요. 마음속에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샘솟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